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요나에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바로 잔혹한 원수의 도시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지요. 자기 나라, 자기 동족을 괴롭힌 그 민족의 수도인데 그 나라 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순간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그 성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니느웨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탄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망치려고 욥바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탁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뱃삭을 치르고 그 배에 올라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자신이 도망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4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인이었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다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5절로 가볼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불순종이 어디로 이어진 거냐 하면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있는 영적 무감각 상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뭐 하라고 깨웠을까요? 너도 기도하라고 깨웁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그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인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아는데 이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할 내용이 뭐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마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배는 점점 침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혀요. 7절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에도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선장들이 이제 요나에게 물어보겠지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무슨 죄 지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요나에게 물었더니 요나가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놀랍게도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의 뜻을 어김으로 인하여 이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에 선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11절로 가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지 요나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산 사람을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건 이건 아닌 거죠. 선원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나의 말은 보류하고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13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신기하게도 즉시로 풍랑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보세요. 결국은 이 도망치는 요나로 인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도망치는 중이었는데 도망치는 중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를 통해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자, 그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피해서 숨으면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이렇게 도망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도망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나의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잠든 자를 깨워서라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은요, 요나를 죽이기 위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를 깨워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두 가지 옵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아멘 순종하여 사는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빙빙 돌아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순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 피우고 빙빙 돌다가 고난만 당하고 그 뒤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사역, 그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새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